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냈음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며 작은 믿음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들을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시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질 때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불관 종우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주의 능력의 손으로 강권하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이 부족한 죄인을 가리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2025년은 한국의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입국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이고 이번 주일은 3.1 만세운동 10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한국의 선교가 언제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은 선교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전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선교사를 시작할 것이냐, 선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선교사를 시작할 것이냐, 이제 그런 선교관의 차이가 있어서
선교의 시작을 언제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은 역사에서 논쟁이 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 감리교회,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은 공식적으로 1884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감리교 선교사인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미국 감리교회 선교부가 이렇게 선교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일본의 감리사였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1884년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한국에 머물렀는데요. 김옥균 씨를 통해서 고종황제에게 선교 가능성을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종이 만나자는 얘기도 없고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1884년 7월 3일 김옥균 선생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을 만나자고 연락을 해서 7월 3일 날 고종황제께서 교육 선교, 의료 선교 두 가지의 선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제니까 선교 윤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공식적으로 선교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게 1884년 7월 3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준비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하고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일본에서부터 출발해서 배를 타고 인천항에 내립니다. 근데 이제 아펜셀러는 그때 결혼을 했고 언더우드는 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먼저 배에서 내릴 거냐 그럴 때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결혼한 아펜셀러가 먼저 내렸다는 그런 우스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리교가 한국 선교에 제일 먼저 시작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그보다 더 빨리 온 것은 1884년에 알렌 선교사입니다. 알렌 선교사는 그런데 선교사가 온 게 아니고요. 미국 공사로 왔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미국 공사관에 요청이 있어서 중국에서 선교를 할까 그러고 상해에 있던 알렌 선교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국 공사관에 근무하면서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알렌이 신분을 선교사라고 속였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민영익 씨가 칼에 맞아서 죽게 생겼을 때에 미국 공사했던 알렌 선교사가 살립니다. 그래서 고종황제가 이 선교, 그 서양 선교의 서양 우술의 우수성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선교가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알렌은 1884년에 들어왔지만 선교사로 들어온 게 아니고 선교사로 들어온 것은 1885년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은 1885년을 기점으로 삼으면 금년 2025년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에 한국에 와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또 일본의 이런 잘못된 한국 억압정책, 기독교 억압정책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친히 반일, 항일 이런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고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독교가 그렇게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한국에서의 기독교 전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1903년 감리교 선교사인 하디가 원산에서 회개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점점 이렇게 회개운동이 촉발이 되면서 발전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사경회에서 일어나는 큰 부흥운동을 해서 한국교회는 그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 이후에 한국교회가 1년에 100%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우리 한국의 인구가 한 1,600만쯤 됐는데 우리 개신교 인구가 한 23만 그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천도교는 300만 정도의 신자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3만 명하고 300만 명하고는 차이가 말이 안 되게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할 때에 천도교가 자금을 댑니다. 한국의 그 교회에 5,000원을 빌려주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천도교에 5,000원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한 5억쯤 된다고 그러는데 전에 한번 그거 우리 갚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을 천도교와 기독교가 힘을 합해서 만세운동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불교가 쏙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 한용운 선생이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불교로 빠질 수 없지. 그래서 나도 좀 끼어달라. 그래서 한용운 선생하고 다른 불교의 승려 두 분이 이렇게 끼어들게 되어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 이렇게 세 종교가 연합해서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총독부의 통계를 보면 3.1운동으로 수감된 사람들이 9,059명인데 개신교인이 2,036명으로 22.5%를 차지하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는 52.9%를 기독교인들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운데서는 무려 65.5%를 차지하게 됩니다. 조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이 36명인데 개신교가 16명, 천도교가 15명, 불교인 2명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16명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이 3.1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이 목사님들이 생각을 할 때에 이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면 틀림없이 일본 순경들이 다 여기 참여한 사람들 잡아갈 터인데 그러면 남아서 계속 이 운동을 해 나갈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1차로는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지 않겠지만 뒤에서 우리가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리고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상동교회를 담임했던 전덕기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16명이 우리가 여기 서명을 했지만은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었는데 다 사양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해 갈 테니까 나는 다음에 하겠다. 그리고 이제 빠진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좀 유일신교이고 조금 배타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 타종교와 이 협력하는 일들이 타당한 것이냐, 신앙에 옳은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석구 목사님인데 이 신석구 목사님이 하나님에 거룩한 사람들이 어떻게 타종교인들과 독립운동을 같이 하겠느냐 그런 사실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응답을 받은 것이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독립이 먼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그런 고민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 독립운동에 타종교인들과 합해서 기꺼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이 한국의 독립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좋은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화 운동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 끝난 다음에 우리 문익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 운동 일어났죠. 아까 우리가 그 부른 찬송 528장은 김재준 선생이 작사를 한 것인데 원래 김재준 선생이 그 곡을 가사를 쓸 때는 2절밖에 없었어요. 2절밖에 없었는데
이게 문익환 목사님이 문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좀 허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준 선생한테 내가 이거 3절 좀 덧붙여도 되겠냐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준 선생이 기꺼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문익환 선생님이 문익환 목사님이 3절을 더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김재준 선생이 작사한 걸로 되어 있지만은 1절, 2절은 김재준 선생이고 3절은 문익환 목사님이 쓴 겁니다.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하고 문익환 목사님하고가 이렇게 합작으로 되어 있고 이 이야기는 제가 문익환 목사님 만났을 때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그런 좋은 전통,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그것을 이어왔지요. 지금도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사회는 통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통일부가 있기는 하지만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통일을 얘기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왔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 또 다른 흐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반공사상입니다. 한국의 반공사상이 나타난 것은 일본이 항복하고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는요, 사회주의 계열,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계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사회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그 사회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소련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하기도 했고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소련이 북한에 진주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로 한국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게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반공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반공 사상에 동참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죠.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석사 박사를 5년 만에 맞춰버립니다. 그런 굉장히 사람인데 이게 이제 미국 통이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교회의 후원을 많이 받아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통이니까 반공 사상이 미국에서 일어나니까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들어와서 남쪽에 정부를 세우면서 반공을 제일로 앞세워서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현장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반공이 신조처럼 신앙처럼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 4.3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4.3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그 속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서 난동을 일으켰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4.3 사건 진상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하여튼 4.3 그 사건이 제주에서 일어나게 됐을 때에 이 공산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경찰도 보내고 군대도 보내고 그러긴 했지만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반공 청년단입니다.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된 청년단인데 반공 청년단인데 이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굉장히 참혹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반공 사상이 기독교 신앙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흐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공 사상은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독재자들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고 반공 사상을 굉장히 열심히 맹신하던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 독재자들의 이 부역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이비죠. 무당 같은 사이비가 거기 붙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될 때에도 그 전두환이를 위한 조찬 축복기도회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곧바로 차기화가 하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 장충체육관에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공이 교회가 신앙처럼 지켜온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나쁘게 악용되면서 독재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독재자들로부터 교회의 안전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런 그 독재자들의 비호 뭐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여러 조건들도 있기도 하지만 또 성령의 역사성도 있기도 하지만 국가와 이렇게 종교가 결탁을 하면서 한국교회는 급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보수 성향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공을 신앙처럼 믿고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가면 반공 구호가 힘을 얻고 있고 반공이 마치 기독교 신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런 흐름이 있는데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던 교회가 민주화가 확 진행이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진보 신앙을 가지고 있던 목사님들이 이게 타겟이 없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진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원에도 가고 그때 이제 성경 통독 있었거든요. 그 누구죠? 그 하여튼 목사님이 그래갖고 성경 통독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저도 거기 갔는데 제가 아는 아주 그 기장 쪽에 진보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여기로 오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여기서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제 그런 운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런 신앙 쪽에서 이제 이렇게 길을 모색을 하고 있었는데 폭탄을 하나 던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MBC가 길 잃은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드렸잖아요. 방송이 교회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MBC 방송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학법, 이 사립학교의 이 비리를 들춰내기 시작하면서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사학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 만든 학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정부와 교회가 맞서는 거예요. 사학법을 놓고. 그래서 이 진보정부 나쁜 놈들 그리고 이제 비판하기 시작을 하고 저항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코로나19가 창궐 하게 되면서 교회가 집합 금지를 했잖아요. 교회도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 고얀 놈들을 만나 하나님 예배를 못 드리게 마땅히 이런 사탄 같은 놈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극한 대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를 내세우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교회의 저항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교회와 이 진보 세력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 사회는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교회가 이 대립의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교회를 해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팔트에 나가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생각은 교회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장에서 보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 이 최고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뭐냐? 교회를 돕는 일, 이게 선이고, 악은 뭐냐? 교회를 해치는 게 이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교의 자유가 제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악이에요. 악.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악인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옹호해주고 기독교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주변에 득실득실대고 대통령실에 사주팔자 보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관상 보고 직원을 채용하는 이런 귀신에 씌인 이런 정부를 사도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부흥 그리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가장 단순한 사고 체계가 여전히 아스팔트 위에서 세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교회도 3,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코로나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쉬지 않고 모였더니 10,000명이 되었다 그런 얘기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리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다 그러고 주장하고 지금도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지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 굉장히 중요한 이 조직이지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목표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었느냐,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교회가 돈을 많이 걷어서 교회가 보험회사처럼 의리의리한 빌딩을 짓고 그래서 돈 가지고 사람 가지고 세력 과시하면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면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안 찍으면 내가 당신들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을 해도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교회가 까불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왜냐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됐다니까요.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니까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인가? 물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가리지 않고 계속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많이 모였는데 그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교회가 모여서 시작이 됐는데 성장했다고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내서 그 교회, 그 안디옥의 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잘 보고 오라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에 오래도록 머무르면서 교회 상황도 파악하고 보고도 하고 목회를 했는데 바나바가 목회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나바가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지도자가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5명이 나왔는데 바나바 그 다음에 바나바 또 시몬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이 바나바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5명의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누가 예언자이고 누가 교사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교회 직분이 첫 번째가 사도요, 둘째가 예언자요, 그 다음에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 뭐 이렇게 이제 교회 초대교회는 직분이 그렇게 시작이 됐지요. 나중에 역사 발전하면서 장로, 감독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만, 하여튼 이 5명의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그 구브로 출신이고 레위족 속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인데 사도들이 그 사람이 하도 따뜻하고 사람들 위로를 잘 해주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죠. 바나바는 그 레위 지파 사람이어서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행실과 설교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람은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흑인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인데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세 번째로 언급된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말하는데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시몬 우리 성경에도 알려져 있지만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고 네 번째는 헤로드 왕의 젖동생 마나엔인데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안 쓰는 말인데 이 같은 집에서 양육받은 사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헤로드 왕의 유모가 낳은 아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의 젖동생 마나엔은 유대의 귀족풍의 가문에서 자라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문화가 귀족 문화이고 또 상당히 품격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바나바가 초빙을 해다가 같이 목회하기로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약점은 뭐냐 그러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엘리트 교육을 예루살렘에서 받았는데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이 5사람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5사람이 너무너무 협력을 잘 해가지고 목회를 잘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인데 안디옥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믿음 안에서 잘 조화롭게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는 차별을 넘는 거예요. 차이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차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 또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직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그런 말로 통용하는 거예요. 노예와 주인이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아니하고 차이를 뛰어넘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보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바나바가 내려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성장하고,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평가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감동스러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5사람의 지도자 중에 으뜸가는 사람이잖아요. 이름이 맨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말은 그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한, 교회를 핍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서 맥을 못 추고 그러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안디옥은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헬란말로 대화하고 아랍말로 통화하고 대화하고 히브리말로 대화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안디옥 교회 소중한데 제일 소중한 사람을 쏙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망해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귀중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멘. 그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를 안수하고 축복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개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거랍니다. 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거보다 그거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작다고 주눅들지 말라고요. 교회 작은 게 무슨 상관이요? 상관없어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종교도 우여곡절이 있어요. 140년 된 한국 교회가 지금 비틀거리잖아요.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세계 종교사에도, 세계 기독교사에도 우여곡절이 있어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교회가 흥망성쇠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 큰 대형 교회가 100년 후에 존재하는 보장이 없어요. 소아시아에 다녀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요. 그 동네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여기 내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종교가 되었지만, 교회는 한 번도 법 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잘못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가 잘못한 게 많이 있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한 번도 국가 위에 서지 않았고 법 위에 서지 않았고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국가 안의 교회로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국가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조금 베드로의 이야기가 비굴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우리가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세상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해석해야 될 여지가 많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폭력을 동원해서 국가와 맞서고 사람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종교의 관계는 참으로 미묘하지만 교회는 한 번도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손해를 당하고 피해를 받으면 받았지,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폄훼하거나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기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피해를 받으면서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의 불의에 항거했고 다른 사람을 혐오하거나 차별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차이를 넘어서 사랑과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교회 중심주의 신앙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청교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청교도주의 신앙에서. 청교도 신앙에서 주일 성수, 교회 중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청교도 신앙에서 시작이 되고 영적 대각성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웨슬리는 영적 대각성, 다시 말하면 경건주의 운동의 맨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의 연장선이고, 그리고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미국으로 가서 크게 부흥할 때에 그때에 각성하고 선교사로 자원한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교도 전통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주일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주일성수 되겠어요? 안 돼요. 농사 지을 때에 추수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는 농경주의 사회에는요 아침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주일이고 뭐고 없어요. 수학을 거둬야 되는 검색하고 있어요. 그 주일날 아침에 가서 일을 하고 세찬 먹으러 집에 와서 세찬 먹고 씻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나가서 또 들판에 가서 일했어요. 그래서 11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예배가 좋잖아요. 예배 드리고 교회 앉아서 식사하고 좋잖아요. 10시에 예배 드리면 12시에 밥 먹으려고 그러면 뭐 할 거요? 11시 예배가 그래서 좋은 거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성수가 그게 기독교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신앙이 아니요. 지금은 1부, 2부, 3부, 4부, 5부 그래갖고 주일날 어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지맘대로 하잖아요. 큰 교회가 주일 성수 깨면서 주일 성수 하라고 교인들한테 시켜요. 바쁜 사람은 9시에 예배 드리고 아니면 7시에 1부 예배 드리고 가서 다 자기 일 보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농경주의 사회가 아니고 여기는 우리는 후기 산업사회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광산 박사는 믿음이 뭐냐?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와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공의라고 하는 말과 정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공의는 뭔 말이냐? 비슷한 말 같은데 달라요. 공의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관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할 때에 이 관계는 공의의 관계예요. 여기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성경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부자관계로 하나는 부부관계로 표현을 해요. 부부관계는 선택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부자관계는
운명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종교가 부부관계처럼 선택한, 요즘에 우리 다종교 사회에서는 선택 가능한 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여기 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생각을 딱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가만히 생각해요. 내가 불교를 믿을까, 천주교를 믿을까, 기독교를 믿을까, 그러다가 내 체질에는 불교가 맞아. 그러면 불교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택 가능한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관계는 되게 운명이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여서 우리 애들은요, 팔자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팔자예요. 지 팔자예요. 그럼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인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러면 신뢰 관계고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을 지키느라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셔요. 형편없는 놈인데 그냥 그래도 그놈 자식 내 아들이라고 그냥 못된 짓이라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공의예요, 공의. 그런데 정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정의는 재판장에서 쓰는 거예요. 나쁜 놈은 나쁘다고 말하고 좋은 놈은 좋은 놈이라고 말하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에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 정의로운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박대하지 않고 자기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힘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공의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공의와 정의를 동시에 갖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불의한 일을 나갈지라도 광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도 않고 혐오하지도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동시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가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세계뿐만이 아니고 우주의 권능, 기후가 막 변하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해. 전부 힘들어요. 누구든지 다 힘들어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폴 틸리의 설교 제목이 흔들리는 터전이잖아요. 우리의 땅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지진 났어요 지금 우리의 땅이. 그래서 내가 불안해요. 이럴 때에 교회가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에 길잡이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가슴에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나를 희생할 각오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렵게 끌어다가 짐을 잔뜩 지우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하나님, 성전 문턱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며 우리 가슴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물과 피 다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새로운 달 3월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은진교회와 오늘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주신 기업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태중의 아이와 이곳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그리고 새 생명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와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